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으로 영광이면서도 많이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 시간 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어떠한 찬양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며 마음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요즘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니 아무래도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다녀온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가 가장 제 마음이 지금 따뜻하게 남아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나눈 은혜를 함께 고백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였습니다. 아마 어른들의 언어로 바꿔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뿐인 이 기회가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통해 배우게 될 총 4번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자주 표현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 이러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노래한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23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은 양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돌보는 목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이 시편의 고백이 너무 좋아서 내가 커서 뭐 어떠한 공동체에 이름을 정하거나 나중에 제가 아이를 이제 낳게 되면 아이의 이름을 꼭 이런 쉴만한 물가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 하면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떠오르며 그 속에서 사랑스럽게 뛰노는 양떼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를 양떼에 비유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양과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 양들과 닮았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저는 요즘 저에게 아이가 있는데 은희가 요즘 동물을 자주 그려달라고 해서 양 캐릭터들을 이제 유심히 관찰해 보았는데 양이 되게 귀엽고
털도 뽀송하고 풍성하니 뭔가 호감이 가는 그런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양의 사랑스러운 이미지만 닮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실제 양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푸른 들판을 뛰노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양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고집도 세고 예민해서 키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은 시력이 많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은 무리지어 생활하는데 한 양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나머지 양들이 우르르 따라가다가 정말 많은 양들이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한 잘 넘어지기도 엄청 잘 넘어진대요. 근데 또 혼자서는 잘 일어나지 못해서 이제 그냥 두면 바둥바둥 거리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참 연약한데 또 누군가를 해칠 능력도 없어서 그냥 두면은 정말 사나운 짐승, 일이나 늑대가 찾아와서 양들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는, 그렇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양은 늘 자신을 보호해주는 목자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가요? 우리 인간들도 양처럼 연약한 것 같나요? 사실 인간은 굉장히 강한 존재이죠. 이 세상에 우리보다 크고 강한 동물들이 많은데도 인간은 놀라운 지식과 또 기술로 많은 것을 누리며 가장 뛰어난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또 놀라운 힘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마음에는 늘 두려움과 걱정이 있고 또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을 때면 참 우리들을 한없이 깔아앉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병이 생겨 먹지도 또 자지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는 아마 인간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양과 같이 시력이 나쁜 존재들이며 쉽게 넘어지고 쉽게 휩쓸려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성경은 우리들을 양과 닮았다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양과 같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목자가 필요할까요?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목자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이며 하나는 삭슬 받고 양들을 돌보는 삭군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삭군 목자는 악한 목자이고 선한 목자만 좋은 목자일까요? 저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삭군 목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자라서 당연히 삭군 목자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 이 말씀을 나누어야 돼서 이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해 보니 삭군 목자가 조금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선하신 예수님과 비교를 당하고 또 어감이 강하여서 그렇지 사실 삭군 목자는 조금 좋은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자면 양떼 전문 경영인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맡겨도 될 만큼 탁월하게 양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관리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군 목자도 열심히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양들의 수를 세고 양털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주며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고 또 양떼 수가 더 많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삭군 목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꽤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사꾼 목자에게 충격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은 사꾼 목자는 목자가 아니며 심지어는 양을 돌보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사꾼 목자와는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떠한 부분이 다를까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에겐 이 목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양을 돌보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관심을 갖고 이름을 불러주며 그 양의 기질과 상태를 기억해주고 세심하게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키울 때 그 수많은 양떼들 가운데 있는 양들에게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불러주며 돌본다고 합니다. 양들을 그저 양떼의 한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개별적인 존재로 보고 소중히 대한다는 것이죠. 마치 자식과 같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오늘 우리 나누진 않았지만 본문 3절에도 목자가 양들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양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한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이 위험에 처한다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을 지키는 자라고 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은 너무나 놀랍고 큰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목자가 목숨을 버려야 할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았어요. 어찌 보면 양은 목자를 위하여 있는 존재인데 왜 키우는 한 마리 동물을 위하여 목자가 목숨까지 버려야 할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지킨 사꾼 목자가 좀 더 현명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저 받은 만큼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게 더 잘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잠깐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인 취급을 받는 이 사꾼 목자가 조금 억울하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품은 채 저는 이제 아이들과 성경학교에 가서 나누어야 할 찬양들을 이제 쭉 틀고 한번 그 찬양들을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한 찬양의 가사를 통해 저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주일에 아이들이 나눴던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 그곳으로
작고 작은 나에게 무엇도 없는 날 위해 예수님은 모두 버리고 십자가 그 길 오르셨네. 모두 버리고 주가 오셨네. 나를 위해 기꺼이 오셨네. 사랑으로 주가 오셨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네. 정말 쉬운 가사이고 또 잘 아는 내용의 가사인데도 저는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가사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이 찬양이 울림을 주는 것일까? 그런데 또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을까? 이 세상은 모두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살아갑니다. 더 높은 곳,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당연히 모두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갈 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도무지 왜? 그러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이 세상이 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예수님은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사실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양을 구하기 위하여 이리 속으로 뛰어들듯 험한 산과 골짜기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하루 종일 헤매이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묵상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올라가신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언덕이었고 그 길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 올랐던 새벽녘과 늦은 밤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르신 길은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작고 작은 날 위에 아무것도 없는 날 위에 십자가 위로 오르셨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선한 목자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니? 선한 목자가 너무 어리석은 희생을 한 것 같니? 그래서 사꾼 목자에게 너무 무리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냐고 말이죠.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대로 기준대로 두 목자를 재평가하고 있었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있지, 바로 그 이해되지 않는 목자의 선택으로 네가 구원받았단다. 네가 잡혀갔던 이리에게서, 네가 헤매고 있던 그 거칠고 험한 골짜기에서 목숨보다 너를 귀하게 여겨서 너를 다시 되찾아왔단다 하고 말이죠. 제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께 선한 목자의 삶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사꾼 목자를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꾼 목자가 열심히 양들을 돌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를 잘했다 할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꾼 목자가 돌보았던 양들은 하나하나 모두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떼에는 수많은 양들이 있었지만 그중 단 한 마리라도 목숨을 잃거나 단 한 마리라도 길 잃어 헤매이거나 단 한 마리 양이라도 넘어져 정말 버둥거리고 있다면,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지나쳤다면 하나님께 사꾼 목자는 자신의 자녀를 고통 속에 두고 간 악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그럴듯해 보이는 목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양떼에 들어가면 나도 꽤 멋진 털을 갖고 멋진 양처럼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 무리가 점점 더 이제 늘어나면 점점 더 큰 양떼가 되면 나도 그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선한 목자의 관심은 이 양떼들의 수를 늘리거나 양들의 털을 더 멋지게 가꿔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관심은 바로 양들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낮은 곳, 험한 곳을 가리지 않고 기꺼이 함께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였는데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유일한 한 명의 자녀로 부르시며 나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사는 삶입니다. 그의 양문 안으로 들어가 거하고 그가 열어주시는 문을 통하여 나오며 그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양떼들의 모임에서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참된 쉼과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목자의 그 사랑을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거짓된 목자가 넘쳐나고 조금만 위험이 생기면 흩어질 양떼들이 늘 우리에게 이곳이 진짜라고 손짓하고 유혹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 그가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무지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양들은 눈은 어두운데 귀가 굉장히 밝은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양들의 모습을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 수많은 양들이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그 음성을 듣고 쫄쫄쫄쫄 쫓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맨 앞에 이렇게 이제 양들을 인도하는 나귀에게 이제 방울을 달아 놓으면 또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잘 쫓아가는 모습을 또 정말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양들이 푸르른 들판에서 뛰노는 그런 모습이 진짜 양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인 줄 알았는데 목자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양들의 진짜 참 매력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비록 나의 앞날은 잘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늘 두렵고 걱정이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음성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새롭게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며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며 정말 좋아 보이는 길들을 수없이 만날 텐데 이번 성경학교에서 배운 말씀, 그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럴싸해 보이는 양떼와 거짓 목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런 선한 목자의 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예배에 오기 전에 너무나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성경학교 후에 학부모님들께 이번 성경학교가 어떠했는지 이제 평가 설문지 링크를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분이 응답을 주셔서 제가 그 응답을 좀 확인하고 왔는데요. 물론 저에게 개인적으로 간증을 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오늘 저에게 온 소식들은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이 변화했는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이야기 드려도 될까요? 너무 마음이 기뻐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 성경학교가 끝나고 정말 저희 마지막 활동이 물놀이여서 엄청 피곤했을 텐데도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고 큐티를 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식사 시간에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또 어떤 아이는 집에서 쉬지 않고 찬양하며 엄마와 받은 은혜를 하루 종일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잘 쓰지 않으려고 했던 한국어가 갑자기 열려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 기간 중에 받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무드등에 적어서 불빛을 밝혀서 기도하는 이제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그냥 이 무드등 항상 머리맡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렴 얘기해 줬는데, 실제로 자기 전마다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음성을 알아채고 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됨도 참 감사하고, 저도 아이들을 더 알게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제가 가장 가까이 곁에서 볼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고 기쁘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제가 다음 학기 우리 주일학교의 주제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응원하고 함께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다짐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따라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물가로 사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